사실은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행복했고, 옛날 그 뭐라고 할까요? 가을 운동에 머금가는 그러한 설레임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보셨지만 여러분을 뛴다고 막 뛰잖아요. 근데 옆에 부서 보면 좀 빠른 걸음 걷는 거와 다르지 않을 정도. 열심히 뛰어요. 나는 막 죽어라 뛰는데 옆에서 보면 조금 빠른 걸음, 속보하는 정도.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뛰는 걸 보았습니다. 어때요? 좋으시죠? 내년을 기대하시라. 내년은 체육대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특별히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대입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용서의 의미와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다뤄봤는데,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위를 포함한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베푼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 용서의 단어에는 사실 가짜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이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죠. 그 뭐냐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용서가 어떤 용서이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절에 문제를 내어는 베드로의 말에 2절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같이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때의 시작. 이게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용서하고 회복의 길을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인 마음, 7번에 70번이라도 너희들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나에게 물리적인 어떠한 것이 가해져서 내가 상처를 받든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행동으로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 행동거지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 그가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가 보여진 행동에 있어서 내가 그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면, 또 그것이 그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줬다면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 뭐 네가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가 아량 있게 너를 용서해 줄게. 근데 우리 마음에는요, 그게 항상 남아 있어요, 상체기로.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나 아니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 그게 자꾸 소환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봐,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여러분,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도 자신이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용서해 주는 자가 자신의 그 상처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15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근거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몇 번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널 용서해 줄게 폭넓은 아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7번. 물론 베드로도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 숫자의 개념은 여러분 완전수라고 하는 그런 수라고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한술 더 뜨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맞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을 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그 누구 때문인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하면 두려운데 신목사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나 봐요. 지금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또 몸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 설교 후에 우리가 행할 이 성찬의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의 용서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용서의 참된 의미와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보혈을 흘리는 그러한 참형을 당하셨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된 그 용서의 의미를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설명이지만 아주 짧게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용서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종이 예수님 그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습니다. 평생을 갚지 못할 그러한 돈이죠. 탕감받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품삯이 20만 원으로 쳤을 때 그것을 100일 정도의 돈으로 환산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의 급여를 나에게 빌려간 거예요. 자신이 있었을 때 빌려줬으니까 좀 여유 있었을 때 빌려줬었겠죠. 그런데 갚지 않는 그를 보면서 확 마음에 울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죠.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끌려가면서 당하는 그 수치를 수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저차에서 우리 임금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 너 내가 탕감해준 그 10,000달란트 없던 걸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무엇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돼야 하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타자를 용서하지 않는 우리네의 심성, 우리네의 이 악한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용서는 뭐냐?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혜택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혜택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 빚, 이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이 땅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하나님은 고심했어요. 아무런 방법을 찾아봐도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프로젝트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죄로 살았던 자들이 그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용서의 의미와 필요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자의 종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에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용서의 의미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용서예요. 이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한 번만 용서했어?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국물도 없어? 이런 조건이 있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용서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용서와 자비의 그 깊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자격이나 잘못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혹은 그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죠. 아유, 장로님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이. 예. 그러면은 장로님은 그것을 이제 진짜로 새겨 듣고,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 밥 먹자고 하는데 같이 하시죠. 아유 그랬어요. 아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안 되겠는데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어떤 대화나 용서는 크기와 범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로 전달하고 그 전달된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종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고,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종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반대의 태도라고 본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오늘 짤막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만 하면 됐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야, 내가 너 나의 아들 삼아주려니까 1억 원 가지고 와, 2억 원 가지고 와, 아니면 사람을 수백 명 데리고 와,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죠. 너무 심플했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의 아들을 주인이라고 부르면 그게 전부였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그 회복된 나의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딪혔던 게 홍해 사건 아니에요? 앞에 절벽과 넘을 수 없는 그 광활, 물론 호수이지만 그 홍해를 그들은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뭡니까? 불평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 남은 7 족속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 용서를 받으면서도 남에게는 조건을 내놓고 또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네들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 말씀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 반복적인 용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용서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용서는 계속해서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한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뜻하고 있고 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행복했습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습니까? 왜 감사의 조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시작이 어떻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케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실 저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흘러내릴 수 있는 그 과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혀 있으면 나로 인해서 열방이, 개인이, 어떤 가문이, 가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의 통로, 얼마나 귀한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리고 실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야 되는데 나 때문에 딱 막혀버린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고
큰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축복의 통로로서 막히지 않고 그 축복이 내 가정,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웃에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용서의 마음이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10,000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그때 화폐 가치로, 물론 예수님의 화폐 가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달란트는 30kg에서 34kg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걸 10,000달란트라고 하면 뭐 요즘에 뭐 성경에는 한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클 수도 있죠. 그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판단했겠죠. 저놈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왕이 나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딱 보니까 저놈한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받아야 되겠구나. 갈등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다시 주셨던 은혜를 심판으로 받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또 그 문제가 회자가 되고 끄집어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용서하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해하고 나 스스로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진정한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보여야 하는 행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불쌍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용서할 때 주시는 결과를 기억해야 해요. 오늘 용서하지 못한 10,000달란트를 받은 그 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바뀌게, 똑같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종의 결국 큰 벌을 받게 되었다. 이 비유는 단지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자세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여기 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원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이 용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와 원한이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 주님이 제자에게 말했던 반복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끝없이 한없이 흘러내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진정한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건 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준비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실 시간을 준비하는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